예로부터 불교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서 7지옥을 거치며 무사히 통과한 마찬 다음 생으로 환생이 된다고 전해진다. 각 지옥의 대왕들 모두 먼 옛날에 그들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생을 선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조차 통곡을 하며 스스로 죄를 인정할 정도로 7지옥 중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던 천륜지옥. 그곳에 연라대왕이 있었다. 때는 거란족과 접전이 치열했던 고려시대, 별모반 총사령관 강문직이란 장군에게 강림이란 아들이 있었다. 지덕체와 존경을 두루 갖춘 아버지를 따라 무수한 전투를 함께했으나 돌려보내 죽어라. 아버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도록. 전장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해 못하던 아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동이사! 저 아이의 부모는 어찌 되었느냐? 아이자, 네 부모나 해연맥이란 동생을 만들어 주었다. 장군. 형제끼리 무릎 꿇으라는 소리 누가 하더냐? 네, 아버님. 그는 강림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 없는 동생을 지도하며 덕을 갖춘 성숙한 무사로 성장하길 바랐다. 그렇게 세 사람이 인과연에 박히는 맞물려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검 끝은 상대를 향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해원맥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게 만들었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강림은 분노와 넌 왜 공격을 안 하냐? 증오, 전투에 이길 욕심으로 전투에 이길 욕심에 내 전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상대의 수를 읽고 그의 전략을 알아내는 것이 대장군의 덕목이자 자질이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핍으로 자라나며 하염없이 먼발치에서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여진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둔 날, 선봉에는 네가 선다. 아버님, 형님이 계시고 얘야, 목숨의 무게를 다르게 재는 자는 결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필연적인 업이 될 것을. 강림은 그날 아버지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강림은 인정받을 기회를 마지막까지 외면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일단 퇴각하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온다.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강림은 깨달았다. 이대로 아버지가 떠나시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강문직은 나의 뒤를 이어. 손이 찢어지는 혹한을 헤치고 하염없이 후회하며 그를 찾아 헤맨 아들의 아픈 만큼 다음 천년의 저승을 다스릴 염라가 되겠느냐. 그는 천년간의 후회와 용서를 찾아 헤매는 길을 택했다. 하겠어. 다만 내 모습이 당신 모습이면 좋겠어. 그러나 두 아들과의 재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죽음에 대한 큰 책임과 고통에 시달린 회원맥은 하얀 사기라 불리며 점점 잔혹해져갔다. 하지만 회원맥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시 돌이켰다. 고기는 배가 고프더라도 꼭 삭풍에 말려서 먹도록 하고 뼈는 갈아서 상처가 난 아이들에게 발라주도록 하거라. 너희들의 부모는 두 분 모두 죽었어요. 하얀 사기라는 무시무시한 고려의 장수에게요. 그러나 그 덕은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평가되었고 결국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살아나 아이들을 찾아간 회원맥은 끝없이 돌고 도는 죽음의 고리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준 그 소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잠깐만. 미안하다. 미안해. 두 사람의 용기와 용서가 마다한 그 순간 그 진심은 오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픔으로 이어진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가 찾아왔다. 왜 우는 것이냐? 그는 항상 자랑스러웠다. 사랑했던 아들의 아픔을 똑같이 나누며 가엾은 저들은 모든 기억을 없애줄 것이다. 살아서 못다한 앞으로 1000년 동안 큰 뜻을 펼치게 해주고 싶었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49명의 망자들을 환생시킨다면 저들과 함께 원하는 모습으로 환생시켜주겠다. 그때 너의 모든 기억을 함께 지워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다. 48번째 귀인 김자홍을 받게 되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인이라고 이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김장수의 저승이 이렇게 변하는 건 망자의 직계가 적중 누군가 원기가 된 겁니다. 몇몇 또한 새 차자가 의아할 만큼 저승율법을 번번이 거스르게 된다. 강림에게 일러라. 서둘러 원기를 소멸시키고 저성을 되돌려내지 않으면 내 친히 이승으로 내려가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 총 똑바로 매야지. 죄송합니다. 김자홍과 그를 통해서 마지막 또 귀인? 49번째 귀인 김송의 삶, 늦어버린 용서와 후회, 갈고들인 분노와 증오가 사방으로 펼쳐지며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고 그것은 운명처럼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강림이 원기가 된 순간 이승의 현몽을 이용하며 율법을 어겼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현몽이다. 엄마, 그는 여기 봐봐. 눈을 감아주었다.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옛날에 그 마지막 귀인들을 통해 그때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서 이 새끼가 자웅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두 아들에게 송아, 오래도록 가슴에 품었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새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게 다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미안하다. 내 아들. 그 후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차사직을 내놓겠습니다. 세 사람이 강수를 두면서까지 수홍의 죽음을 변호하게 한 것도 대신 조건이 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새끼가 겁다가를 상실했나? 성주신을 만나 너 나 몰라?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들어. 두 사람이 과거를 알게 되는 것도 알좀 비키라고. 그들이 너도 뭐니? 이승에 개입하게 돼버려둔 것도 모두 그의 의도였었다. 그건 마지막 49번째 귀인의 재판에서 당장 재판에 개시하라. 영락께서는 1000년 전 그때 저에게 저승의 율법을 다스리는 차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빌 시간이 1000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넌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느냐? 아니요. 널 내 동생으로서 못해서 간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과 고통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라께서는 천년 전 저희 아버지 강문직 대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은 제가 은폐했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외면하였느냐? 천년의 고통을 함께하며 지켜봐온 아들에게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낸 것이 이제 지옥 같더냐? 답을 듣고 싶어서였다. 저에겐 더 이상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지옥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비로소 덕을 갖춘 훌륭한 무사로 돌아와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했다. 살아있습니다. 천년이 걸린 그날 그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 정말 미안하다. 귀인 김수홍의 환생을 명한다. 그리고 참 진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구만.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그들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함께?